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되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자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감개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노라.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자리에 적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해선 바보 같아도 좋아. 예. 사명을 위해선 바보 같아도 좋아.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바보 검사입니다. 바보 검사.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 대한 복, 전도서 잘 아는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데요. 2011년 이 책이 발간이 되는데 2011년 기준으로 10,000권의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 물론 그 10,000권 자기 자비량으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20,000여 명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인호 장로님입니다. 1997년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 그리고 서울지검 특수부장, 전남고양지청장, 대구고검 부장 등을 거쳐서 광주고검 부장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은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분의 간증이죠.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교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명성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무리만 좋은 소위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평일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을 하고 주일에는 그저 교회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선데이 크리스찬.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안수 집사에서 본질적인 안수 집사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자기에게는 4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죠. 근데 이분은 금요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술주자를 써서 이제 그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금요일 밤은 항상 만취를 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금요일은 주일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시고 토요일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데 새벽에 아내가 눈물이 글썽이는 그런 얼굴로 이 남편을 맞이하면서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비록 술은 취했지만 어머니의 인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어머니 방문을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마 문을 못 열고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냐 그 문 앞에 쪼그시고 앉아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왜 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검사로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저 아들이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회개합니다. 모든 죄는 저 아들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내가 잘못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는데 왜 어머니가 내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되나. 아니구나, 내가 정말 변화되게 됐구나 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사람이 바로 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또 얼마 후 또 이제 만취를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은 아내가 어머니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아내의 기도는 도대체 또 뭐냐 이렇게 들어봤더니만, 아내는 앞으로 남편이 장로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장로가 세워질 때는 저 모습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장로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도여전하게 자신을 자책을 하면서 화살을 남편에게 원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자백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 바로 내구나.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아내를, 가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옛날 생활을 끊지를 못하고, 또 그날도 이제 만취해서 돌아오는데, 그 새벽에 돌아오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딱 마주쳤답니다. 자기는 만취해서 집에 들어가고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그 교회는 왜 새벽 기도 유명하잖아요. 새벽 기도 1부, 2부, 3부, 4부까지 드리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차마 이게 술 냄새 풍기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얼떨결에 기도했다며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오면서 왜 내일부터는 안 그러고 오늘부터라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일부 새벽 기도,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나가시는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또 씻고 샤워하고 투덜대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뀌죠. 그러던 어느 날 1977년 대전 지금 천안 검찰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서 다음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 연설문을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게 뭐 환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근데 그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꿈에 이제 뭐 개꿈인지 환상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이 보이면서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더래. 그냥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 세상 명예, 여러분 사실 부장검사까지 가려고 하면 그냥 소위 말하는 정직하고 뭐 올가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라인도 잘 타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지나왔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냥 눈물밖에 안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그래서 막 한참을 무릎 꿇고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는데 왜 네가 다 지고 있냐 라고 도리어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울고 한참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한참을 울고 있는데 너 울기만 할 거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울기만 할 거냐. 그리고는 잠을 딱 깼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운다고 대수가 아니구나.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새벽에 잠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진짜 울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결심을 하고 그 이후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똑같은 검사직에 있지만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책을 전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부장검사쯤 되는데 만나서 밥 먹고 교회 가자 그러면 거절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게요.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김인호 검사가 바보 검사라 불리는 이 검사가 전도하는 원칙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했고, 두 번째는 가까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관계 전도. 소위 말하는 예수 천당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관계 전도. 그래서 하여튼 술 담배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만나서 그 사람을 친해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 번째가 자기는 중매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중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 말씀처럼 나는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고, 중매쟁이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전도했더니만 2만여 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처하냐? 중매장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매장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월하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월하노인. 또 또 여성들은 매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중매장이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절절하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고린도 성도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본받았다? 사도 바울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한다라는 내용이 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또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렸죠. 바로 그 마음으로 자기도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섬긴 뭐했냐? 그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했는데 그 쏟은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염원이 뭐냐? 그리스도께 뭐 하는 것? 중매하는 것. 중매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중매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무나 중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중매는 참 잘해야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께 중매하는데 아무나 예수님께 중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갖추게 하려고 누구를, 고린도 성도들을 그런 열정으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목회 철학.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여러분, 중배를 하려면 아무나 중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배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정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속사람을 단정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의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섬겼다.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고린도 성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을 파탄내려 하는 자가 있다 없다?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이러면서 중간에 끼어든 사람, 바로 누굴까요?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너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뱀이 간계로 하와를 뭐했다? 미혹했습니다. 미혹.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엑스파테센이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을 속인다. 여러분,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뱀이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뱀이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속이는 말, 거짓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불신을 심게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성껏 전했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 그리고 율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용납하는 고린도 성도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4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을 불신하고 다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따른 모습들. 여러분, 바울의 열망은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정결한 천의로 장성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되기를 원했는데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그런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자, 바울이 참을 수 있다 없다? 참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요. 바울이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10장부터의 내용이었고, 그렇게 쉽게 고린도 성도들도 넘어간 고린도 성도들 허물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에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뭐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미리 양해 구하는 겁니다. 양해를 미리 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억울하고 분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해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좀 바보 될게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자기 자랑이 이제 쭉 이제 6절부터 5절부터 정확하게는 5절부터 12장 13절까지 쭉 나오는 이 내용들이 바로 자랑입니다. 그래서 보면 또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히브리이다. 저희가 일꾼이냐 나도 정신 머는 말을 하지만 나도 일꾼이다 라고 하면 세 번 태장을 맞고 배를 파손당하고 뭐 세 번째 하늘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자랑들이 쭉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바보를 자청할까요?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까지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바보가 되려고 그렇게 할까요?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 주장을 안 하면 참 겸손하구나 하지 않습니다. 권리 없는 자로 취급합니다. 말하지 않거나 낮추면 자격 없고 무능한 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희생하면 정말 사랑 많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가 뭔데 희생하는데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구제를 하면 돈 남아 도나 라는 식으로 반대합니다. 침묵하면 무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람들은 폄훼했습니다. 자기가 온유함으로 대하니까 말이 어눌하고 비겁하고 온갖 모함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자, 제가 중매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준 형제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매쟁이인 나를 사람들이 못 믿어. 좀 말만 하면 헛발질이고 도대체 신용이 안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와가 이 자매가 너무 좋은 자매라 막 이러면서 내게 하면, 자, 그 말을 듣는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기대를 할까요? 아니면 불신할까요? 불신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중매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성도들을 중매하려던 이 중매장이었던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만든 거야. 누가? 거짓 교사들이. 그러므로 이 중매쟁이 역할하는 나의 이 불신을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보가 되었으라도 여러분, 내가 중매장이의 이 권한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보가 되어서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드려진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기 정말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목자를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성도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바울을 무시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리석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하는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것을 무릅쓰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은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었노라. 자,
자, 바울이 유치하게 자랑한 것 두 가지. 첫 번째 뭐? 다른 사도들보다 나 부족하지 않아. 두 번째 뭐? 내가 좀 말은 좀 이렇게 좀 이게 할지 모르지만 지식은 결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바울의 비장함인 것입니다. 비장함. 고린도 교회 공동체라는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예수님과 함께한 12사도가 아니야, 그 거짓 사도야 라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대해서 나는 다른 11사도,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자살을 했으니까 다른 11사도에 비해서 나도 부족하지 않아.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보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 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은혜롭죠.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강대상에 서면, 사도 요한은 100세 넘기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강대상에 서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손만 흔들면서 사랑하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사도의 인생을 아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 그냥 사랑하세요. 그런데 딱 그 느낌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서를 읽으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화려한 어떤 뭐 지식이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 세상 다 없어지만 주님만 남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수사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방어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특히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법률적으로 또 용어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중매장이로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신뢰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 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도 바울처럼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내가 붙들어야 될 내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미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방어하며 나섰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서 외쳐야 될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바보처럼 망가져서라도 지켜야 되고 흔들어야 될 나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에덴에 침투하여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한 일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그것에 미혹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본질을 다르게 접근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오늘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다른 영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다른 예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권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도 열심을 내노니, 열정이 식어버린 목수들은 아닙니까?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열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드려지기 위한 이 정결이라는 단어 앞에 다시금 굳게 서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중매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사명으로, 아젠다로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깨끗한 마음이라는 이 마음, 어떤 이들은 부패라는 단어가 마음의 끓이낌으로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패해서는 안 되겠어. 어떤 이라는 용납이라는 단어가 여러 느낌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참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더 이상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어. 이것저것 다 허용하고 있는 모습들은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보가 되었으라도 더 이상은 물러서서는 안 된 나의 사명,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아젠다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이 설교 때문에 참 고민을 했습니다. 중매장이라서 예수님께 소개하는 적용이 너무 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더니만 그 당시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남아있던 몇몇 분들이 제게 참 많은 조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던 그것에서 여러 조언들을 오늘 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제게 한 영화를 소개시켜 줬어요. 돈 룩업이라는 영화인데, 돈 룩업, 위를 보지 마라는 영화입니다. 자, 제가 이게 예고편, 이미 다 영화 나왔지만 예고편 한번 다시 볼까요? 한 2분짜리 영화입니다. 예고편 보겠습니다. This is not real. This is not real. This is not real. This isn't happening. Kate, tell me this isn't really happening. I hear there's something you don't like the looks of. We discovered a very large comet. Oh, good for you. It's headed directly towards Earth. This comet is what we call a planet killer. At this exact moment, I say we sit tight and assess. Sit tight and assess. Sit tight. And then assess. The sit tight part comes first, then you got to digest it. That's the assessment period. This is the worst news in the history of humanity. He just blew us off. What are we gonna do? We have to release the information. So we just leak it. Our guests today have made a pretty big discovery in space. How big is this thing, though? Like, can it destroy my ex-wife's house? Is that possible? There's a 100% chance that we're all going to die. Hey, Just
Kate? Hey. Well, the handsome astronomer can come back anytime, but the yelling lady, not so. Not so much. We're gonna get the news out there, one way or another. It's real and it's coming. Jesus Christ, you could have just called me. This comet contains $30 trillion worth of material. What do trillions of dollars matter if we're all gonna die? Oh, no, what if we're rich? That would be terrible! You guys discovered a comet? I have a tattoo of a shooting star on my back. Oh, that's terrific. This could be a complete disaster. This is already a disaster. You know that girl from Live TV said we're all gonna die? No. You'll never take me alive! There it is! Giant comet hurling its way towards Earth! Can you see it? I can't. My head is in a bag. I did have the FBI put that bag over your head. They don't do that. The CIA does, but I made them do it. You know, I had a feeling. It's a good feeling because that is what I did and it was very funny and cool.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문제 예고편 벌써 알겠지만 혜성이 새로운 혜성을 발견을 합니다. 한 대학원생이 발견을 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혜성의 이름을 정해지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데 혜성의 이 항로가 지구였어요. 이것을 알리는데 대통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재선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냥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뉴스에 나와서 프로그램 소개해도 주식이나 뭐 누가 이혼했다는 것에 더 관심이 높고 혜성이 지구를 파멸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그냥 해프닝처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죠. 완전히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무언가 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옛날에 딥 임팩트였나요? 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 아마겟돈 하고 비슷한 설정으로 우주선을 보내서 파괴를 하려고 하는데 우주선이 돌아옵니다. 왜? 한 사업가가 이 별을 조사를 하면서 30조 달러의 다이아몬드와 수많은 광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지구에 오면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그래서 이 덩치가 오면 지구가 박살나지만 이제 행성을 깨뜨리면 작은 돌들이 떨어지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행성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실패하고 결국 영화의 결론은 뭐냐? 멸망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장면이 도대체가 사람들이 자신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며 외치는 절규의 모습이 중간에 있는 이 디카프리오의 저 외침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소개받으면서 볼 시간 없고 그래서 짧게 소개해주는 유튜브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 노아가 떠올랐습니다. 노아. 멸망해요. 하나님이 심판에 와요. 외치고 외쳐도 딱 영화에 나오는 저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관심 팔리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종말을 외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했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주가에 관심이 있고 재선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은 딱 이 주인공들처럼 바보 취급받습니다. 룩업, 위를 봐, 혜성이 보이잖아 라고 외치는데 돈 룩업, 사람들이 외칩니다. 위를 보지 마, 위를 보지 마, 그거 왜 봐?
바로 그 얘기예요. 돈 룩업이 위를 왜 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바보가 되어도 외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외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우리 찬양 하나 더 볼까요? 좀 시간이 좀 가지만 이거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보를 자처했습니다. 바보가 되어서라도 이 사명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서라도 손해 보아서라도 내 명예 다 잃어버려서라도 고린도 성도들만 주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난 그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 그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 목사님의 저항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명한 유대학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에밀 메컨하임은 독일 부모님의 자택에 걸려있는 그림에 대해 설명해 준다. 수염을 기른 늙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피해 도망가는 내용의 그림으로 그들은 아주 소중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황금이 든 주머니를 움켜쥐고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각기 토라 두루마리를 옮기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을까요? Never.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정신이었던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 말씀의 원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축복, 은혜, 중심, 본질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다짐을 하며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 라는 마지노선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싸우고 붙들고 결심해야 될 것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바와 같이 그 길을 지켜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결한 열린 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리고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발자취 따라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장의 삶을 사명으로 걸어갔고, 바보 취급받고 바보가 되어서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내보이며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될 내 삶의 영역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흔들고 외쳐야 될 깃발은 무엇입니까? 바보가 되어서라도 가야 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사명.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결단하며 결심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뜻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앞에 뜻을 내세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물러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혹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 물러서서는 안 될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으로 하시고 정결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이 순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들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내 삶을 드리려는 그 헌신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금 결심하며 아버지 열린 몸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들의 자리를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될, 포기하지 않아야 될 내 자리가 무엇인지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하늘에서 드려야 될 나의 아버지 흔들릴 나의 깃발을 외쳐야 될 나의 소리들을 아버지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외치면 바보 취급받는 이 시대에 바보가 되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보가 되어서라도 아버지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바보가 되어서라도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바보가 되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긴 사명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바보가 되어서라도 고린도 성도를 향한 헌신과 열정과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모습 앞에 오늘 거룩한 도전을 우리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바보 취급받아도 바보가 되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